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 찰스 스탠리가 지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아주 감동 있게 생생하게 잘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책에서는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쓸 것을 체험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밝히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쓸 것을 체험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읽었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한다, 만족한다, 이걸 다른 말로 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한다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인지 여기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라는 감옥.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야. 이런 비천한 자리에도 내가 있고 또 풍부에도 처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을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손수건만 갖고 그에 올려도 병이 나을 정도로 되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부하게 그가 체험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비천한 자리에도 있었지만 풍부한 자리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풍부한 자리나 비천한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감옥에 있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선을 이루시더라는 것. 이것을 믿기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감옥에서도 자족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감옥이 결국은 뭐로 바꿔주신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어떤 행패든지 자족할 때, 이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그래서 어떠한 행패든지 자족할 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사란 게 뭡니까? 범사란 게 뭡니까?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떠한 일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체험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지요? 만나를 먹었어요. 아침마다. 여러분 광야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있어요.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굶어 죽지 않고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이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뭘 잘 먹었겠습니까? 혹 가다가 한 번씩 고기도 먹고 이런 걸 또 스테미나 음식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고기를 먹게 할까? 우리가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면 고기도 먹고 또 우리가 정력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도 스테미나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모세에게 끌려와서 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이 있다고 해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우리는 아침마다 만나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고기를 한 먹어보나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광야에서 만나로 인해서 굶어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줍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엄청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메추라기에서 요리를 만들어가 그걸 먹고 입 사이에 아직 고기를 씻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큰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한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환경 가운데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자족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쓸 것을 체험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아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노라. 자,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다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힘들 때 한번 이렇게 모금해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쓸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몇 번씩이나 했다고 2번이나. 쉽지 않은데, 한 번도 쉽지 않은데 너희들은 2번씩이나 이 나의 쓸 것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뭐라가 되었다고요?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줬는데 이것이 결국 누구에게 드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향기로운 뭐가 되었다고요?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사도 바울을 쓸 것을 채워줬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뭐하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베풀기를 힘쓰는 자에게 그 베푸는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빈궁한 자에게 주었다.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어떻게 되고요? 움켜잡으면, 여러분 주일학교 못 나오셨나?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여러분 이 찬양 생각나시나요? 오늘 내가 이상하게 찬양도 잘 안 되고 뭐 좀 코가 막혀서 그런데 우리 한번 아이고 노래 오늘 찬양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찬양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우리 아람이가 한번 해볼래? 이건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져.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총신 신대원 졸업하고 20년 만에 홈커밍데이 하면 이제 행사가 있어서 이제 갔는데 참 변하지 않는 사실은 20년 전에 신대원 다니면서 남의 도움을 받던 신학생이 지금도 도움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도와주는 사람은 지금도 또 도와주고 있어. 지금도. 그 모였어도 20년 전에 만났는데도 갈 때 걔는 여전히 힘든. 갈 때 뭐 좀 봉투를 주고 걔는 또 받고. 그게 20년 전에도 그랬어. 20년 전에도. 응? 2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우리가 흘러보낼 때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흘러보내면 더 많은 곳으로 흘러보내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 있다고요? 복이다.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받는 걸 여러분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은 평생 받게 됩니다. 주는 사람은 평생 주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는데 주면서 살고 싶습니까? 매일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어떤 분에는 뭐 그 건성이 뿌리 박혀가지고 그래도 나는 받는 게 좋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받는 게 뭐 좋습니까? 주는 게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모든 설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풀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설 것을 체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소.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의 영광.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내가 설교 준비해 이걸 뺐는데 그래도 따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다은이가 작년에 이제 그 호주에서 유학을 끝내고 왔어. 이제 우리 집사람과 저는 이제 우리 다은이가 유학 갔다 왔으니까 경제적으로 우리 이제 도움을 받고 이제 우리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외국인 회사에서 직장도 이제 거의 다 되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은이가 그때 우리 엄태근 선교사,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한번 왔다 갔을 때 보고 하는 말이 아빠 직장 하기 전에 단기 선교를 한번 캄보디아를 갔다 오겠다. 그래라 뭐 그렇게 뭐 하는 거 좋지. 그래 갔다 오더니 갔다 와서 며칠 있다가 하는 말이 아빠 자기는 1년 2년 돈을 벌어서 호주로 다시 공부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호주에 가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또 기독교 교육이냐? 호주에 가보니 캄보디아 가보니까 너무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교재도 없고 너무 빈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기독교 공학책을 만들고 또 영어도 가르쳐 영어로도 교재를 만들어서 그러면 어필이 많이 되니까 영어 전공을 했으니까 해서 기독교 교육학을 좀 공부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선교사 갈 것 같으면 진짜 가지 말고 호주 유학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장모님하고 우리 다은이하고 저 삼촌, 그때 우리 김성동 목사님, 구미 상목교회 목사님 교회에 한번 인사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김성동 목사님 다은이 보고 앞으로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1, 2년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첫 등록금을 만들어서 갔어. 그래서 공부하며 알바하며 기독교육을 공부해서 다시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그 김성동 목사님이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웬 영광이냐, 우리 집안에 웬 선교사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1, 2년을 왜 시간을 허비하느냐,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지금 당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 가서 뭘 알바하느냐, 공부하기도 바쁜데 돈을 다 대줄 테니까 알바도 하지 말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고 빨리 공부해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캄보디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한 7월 중순 되면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체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의 체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기 위해서 모든 설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자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설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는 베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떠한 행편이든지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또 베풀기를 힘쓰면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